하나님 앞에 흘리는 이 눈물, 그게 씨앗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씨앗입니다. 근데 씨앗은 좀 이게 발화하고 싹을 피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저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심습니다. 물도 줍니다. 그런데 생명은 누구 손에 있는가? 생명을 결국 자라게 하신 분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거의 마지막 지점까지 다 왔는데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결과는 그렇게 뭐 썩 풍성한 열매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항상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까지 와서 여기서도 바울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로마 안에 이미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사회의 그 유력자들,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을 따로 불렀대요.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첫 번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자기가 어떻게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경위, 그리고 이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편견, 자기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 선입견,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이런 작업을 했죠. 이것도 바울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23절부터 보면 두 번째 미팅입니다. 이때는 복음을 전해요. 처음에 준비 작업한 다음에 두 번째 모임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이분들에게 이 새로운 복음을 믿으라고 권면을 했대요. 그런데 전한 내용도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대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 근거해서 그리고 다이렉트로 바로 직접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내용도 아주 정확한 내용을 전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야말로 가고 싶었던 로마, 드디어 그 로마 한복판에 들어와서 맨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내용도 정확한 복음의 진수요 핵심을 전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마음의 상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충만한 상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결과는 초라해요. 보잘 것이 없습니다. 24절을 보니까 하루 종일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대요. 훨씬 많은 사람들은 등을 돌렸대요. 마음을 닫았대요. 그래서 25절 바로 뒤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더니 결과는 뭔가 하면 그 듣는 사람들 안에 분열이 일어났대요. 의견이 갈라졌대요. 마음이 나뉘어졌대요. 자기들끼리 다툼이 생겼대요.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하고 다투는 바람에 더 이상 집회를 계속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답니다. 그래서 집회를 끝내게 됐대요. 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신기한 일이기도 해요. 같은 사람이 전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완전히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공식 같아요. 언제나 복음이 전해진 데는 듣는 사람들 안에 의견이 갈라집니다. 복음은 이런 점에서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켜요. 이게 바로 오랫동안 성경도 이야기하고 교회 역사도 이야기하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증명이 된 이게 공식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말해진 데는 반드시 사람들 마음속에 분열이 생긴다. 심지어는 말이죠, 한 집안, 한 가족, 한 식구끼리도 그래요. 가장 살갑고 가장 가까운 이런 사람들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면 충돌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이상한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보면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이건 다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를 지금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집안에 5 식구가 있으면 5 식구가 2패로 갈라져서 3 사람이 둘과 둘이 셋과 충돌하게 될 것이다. 한 가정 안에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가까운 혈육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신앙 문제로 갈라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바울이 올 때 유대인들, 동족에게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살해 위협도 여러 번 받지 않았습니까? 이 로마까지 오는데도 그냥 쉽게 온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또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 안에 들어와서 아주 미련스럽게 또 유대인 먼저 만나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는가 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교 원칙, 선교 전략으로 보여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그래요.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이제 완전히 획기적으로 복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어떤 선교 전략, 복음을 전하는 원칙을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맨 처음 선택받고 부름을 받은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맨 먼저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진 민족,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이방인 헬라인에게로다. 이 원칙을 지금까지 지킨 거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로마에 들어와서도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믿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동서고금 막론하고 복음 전파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는 공식이에요. 원리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같은 결로 복음을 전해보면 언제나 같은 결로입니다. 2000년 전 이때나 21세기 오늘날이나 언제나 복음을 전해보면 대부분은 안 믿어요. 일부만 믿습니다. 또 어디서나 같은 결론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복음을 동양에서 전하든 서양에서 전하든 예루살렘에서 전하든 로마에서 전하든 한국에서 전하든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등을 돌립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못 믿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것도 같은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든지 마찬가지 결로 도달합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못 배운 사람이든 소유가 많은 사람이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돌아오지 않아요. 더 멀어져요. 안 믿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루 종일 복음을 들었는데요,
그 결과 갑론을바, 서로 분열, 다툼, 갑론을바, 그리고는 흩어지게 됐대요. 더 이상 집회를 계속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25절에 아주 중요한 선언 하나를 해요. 성령께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조상에 대하여 했던 그 말이 옳도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을 해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은 상당히 유명한 장이고 절이고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무려 6번이나 인용이 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여러 번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하세요. 그 이사야서 6장은 제법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어느 날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전사가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고 짖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에게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님이 장탄식을 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낼꼬?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사야가 이렇게 선뜻 응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이사야가 자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사야가 자원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좀 이상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래요. 이제 너희가 앞으로는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달을 수 없을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너는 가서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 내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을 떠서 보고 그들이 귀를 열어서 듣고 그리고 내게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내가 염려하노라. 언뜻 들어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멀리 자신을 떠나버린 백성들이 제발 돌아와 주기를 그렇게도 바라고 그걸 위해서 애를 썼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그 이사야서 6장 그 문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처럼 비슷해요. 자기 백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득해보려고 애도 쓰시고 안 되니까 심지어 매도 때리고 말이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런데 문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처음부터 꽉꽉 풀어 잠그고 있습니다.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주로 부모와 자식 사이로 많이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 편에서 부모 자식 간의 의를 끊기로 이 자식이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식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이야기를 무슨 좋은 소리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판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내가 거절한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냥 다짜고짜 무작정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작정을 했대요. 너는 마음껏 떠들어라, 내가 어디 믿나 봐라. 이런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어두운 그 마음의 상태가 결국 완악한 심령을 만들어내잖아요. 강팍한 심령, 화석처럼
착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런 마음이 영혼의 상태, 그 사람의 영혼 상태를 더욱더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심판을 받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가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뽑혀서 저 멀리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지요. 결국은 그 영혼이 지옥 갈 때까지, 지옥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수록 마음이 더 다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다쳐요. 어둠이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을 했지만 상대방이 안 믿기로,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많이 하나님의 일을 보아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적대적이다, 근본적으로 거부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가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 아니면 부모와 자식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자식을 위해서 참 그동안 애를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얘를 많이 끓였습니다. 속을 많이 상했습니다.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문제는 조금도 바꿔진 게 없어요. 변화의 조짐이 안 보여요. 아니,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면 지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에서 포기해버려요. 가장 가까운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인간 관계는 알지만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놓아버립니다.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 성경 보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죄인을 오랫동안 참고 또 기다려주시는 이런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나 그러신 건 아니다. 영원토록 그러시는 것은 아니다. 일부러 귀를 틀어막고 일부러 눈을 꽉 감고 억지로 멸망길로 치달아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대요.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봤는데 그 로마서 1장을 보면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미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런 인간들의 행태를 보고 거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심판이 뭔가 하면 저들을 내버려 두셨으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부끄러운 음욕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그 부끄러운 그 행태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야말로 아주 무서운 심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은혜로 간섭을 안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겠대요. 주셨던 은혜를 이제 거두어 가시겠대요. 그 결과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선포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흩어진 모습을 보고 바울이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경고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복음이 구원의 횃불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대요. 로마서 11장 말씀에 하면 언제까지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찰 때까지 이 구원의 횃불은 이방인에게로 그 바톤이 넘어갔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희귀 나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손해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아까 단시간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손해 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반응,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거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었던 복음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자기는 감옥 안에 갇혔어요.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중에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나는 감옥에서 쇠고랑 차고 몸이 이렇게 매여 있지만 매이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구원 얻는 복음, 은혜로운 복음, 온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는 그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복음으로 권면을 해도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더 튕기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오히려 어둠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실망한 일은 아니다. 언제나 그랬다. 언제나 그랬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들은 들으리라. 그들은 들으리라. 반드시 듣는 사람,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밑에 유대 땅에서 맨 위쪽 지역인 갈릴리까지 여행을 할 때도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사마리아는 가로질러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잡종이거든요. 상종을 안 하려고, 안 만나려고, 만나면 기분 나쁘고 재수없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식사는 물론 안 하고 이방인들은 마치 개, 돼지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들으리라. 너희들은 거부했지만 그들은 들으리라. 자신들이 개, 돼지 취급을 했던 이런 이방인들이 듣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들은 듣습니다. 죄인의 대명사인 장기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 안 듣는 것,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고 못 얻는 이 구원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구원엔 참 의외성이 있구나. 구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처럼, 아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저 사람 믿을 것처럼 보이고 금방이라도 교회 나올 것처럼 보이고 교회만 안 나오고 예수만 안 믿었지 믿는 사람보다 더 기독교인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도 믿을 것처럼 보이는데 안 나오고 안 받아요. 끝까지 안 받아요. 저 사람은 거리가 먼 사람, 어둠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도 고개를 돌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의외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덥석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경우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에 늘 의외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네가 말씀을 전하고 네가 복음을 권면하면 모든 네 말을 듣는 사람이 다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되 결과에 연연해하지 말자. 최선을 다해서 전하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들은 들으리라. 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곡들이, 대부분은 가라지지만 알곡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소망을 갖고 복음을 꾸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